자, 오래전에 그 학생들을 데리고요,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선교 여행 갔을 때, 참 희한한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똑같이 선교 가서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곳에 두 가지 다른 마음이 공존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그룹의 아이들은요, 정말 선교가 뭔지를 경험하고 싶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행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모습으로 봉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데, 다른 그룹은요, 단순히 선교로 온 목적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서비스 아워, 이거를 단순히 좀 이 선교를 통해 채우기 위해서 그곳에 와 있는 거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기가 다르니까요, 목적이 다르니까 어떻습니까? 그 후자의 마음을 갖고 있던 아이들은요, 뭘 좀 한다 싶으면 사라집니다. 딴 데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시간 보내고 끝날 때 되면 나타나가지고 하는 척하고 뭐 이런 식이 진행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울고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감격하고 기뻐서 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슬프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은 행여나 다른 목적과 다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있더라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뭐라 부르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동상이몽이라고 부릅니다. 동상이몽. 동상이몽은요,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도 꿈은 달리 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더 자세히 말하면요, 같은 처지에 있더라도 속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게 풀이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설교 가운데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같이 기뻐합시다, 같이 기뻐해야 된다, 그 기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특별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기뻐하는 것은 맞는데요, 사실은 이 무리들과 이 군중들이 환호하고 열광했던 그 이유가 한꺼풀 들여다보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말씀을 듣고 가정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그 설교를 얘기하다 보면요, 아이들은 그냥 단순히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게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거기다 조금 더 보태가지고, 그래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이러이러한 의미가 좀 숨겨져 있는 그런 게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댁으로 돌아가셔서 좀 아는 체 하십시오. 아는 체 하셔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너보단 이 정도 좀 안다, 좀 그렇게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 주께서 하시는 이 과정, 이 시기는요, 이 6월절을 불과 며칠 앞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 그때 벌어졌던 상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6월절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최대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뭐 추석이나 설날처럼 구정처럼 최대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근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이란 작은 그 지역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들었던 숫자가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최대 270만 정도로 봅니다. 270만.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 한인 인구가 270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날에 모든 한인들이, 모든 미주 한인들이 이 피츠버그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산인을 이루고 얼마나 복잡하고
속된 말로 사람들이 서로 밟히는 그런 어떤 복잡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인데,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게 뭐냐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 많은 무리들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냐는 것입니다.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열광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상 이 로마 군대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요, 그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환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로마 장군은요, 개선 장군은 큰 말 위에 타서 그 상태로 들어왔겠죠.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말 대신에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의 백성이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받던 시간이었고요. 또 이 구약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그 중간에 그 하나님의 그 침묵 기간, 그 기간이 약 400년 동안 진행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가운데 속에서 소위 말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 오심을 이 사람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다못해 말씀을 좀 안다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요, 지금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마땅히 당연히 어떤 말씀이 연상이 돼야 했냐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이 사람들 머리에 금방 떠올라야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저 나사렛 예수란 저 청년이 저 나귀를 타고 이곳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거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다,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왔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지금 이 상황은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가 오시는 장면이구나, 저 나사렛 예수란 저 청년은 우리를 구원할 참 메시아였구나, 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말하나 보니까요, 요한복음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유가 뭐겠습니까?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엉뚱한 목적으로, 엉뚱한 이유로 예수께 열광하고 환호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요, 이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지식, 예수님을 향한 그릇된 기대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그릇된 지식과 그릇된 기대감이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계획보다 앞서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질, 옛날에 그 모세 같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세주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오신 그 메시아, 이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렇게 안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대와 바람이 주님의 원래 가지고 계신 의도와 계획을 다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열광하고 환호는 했는데 사실 전혀 다른 동기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죠. 동상이몽. 문제는요, 그렇게 그릇된 기대와 그릇된 기대감을 바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그 기대와 바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붙잡혀 끌려가시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라, 성난군중으로 돌변했습니다. 오늘 이 군중들의 모습, 이 무리들의 모습, 열광하고 환호하는 이 모습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비춰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이유를 가진 채 열광하고 환호하는 이 무리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종종 드러나는 모습과 참 묘하게 겹쳐지고 오버랩된다고 말한다면 이건 과언이겠습니까?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늘 높여드려야 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또 주님을 예배해야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실은 아는데 우리 안에는 참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 성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늘 갈망하는 그 모습, 그 이유가 하나님은 나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만사 형통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 내가 기뻐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그분을 높여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을 노하게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주님께 기뻐하고 주 앞에 열광하고 주님께 환호합니다. 이 성향,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연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높여드리고 해도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서 과연 여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받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높여드리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 내가 나의 기대, 나의 바람, 나의 간구 다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요, 환호하고 기뻐하고 열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 믿는 이유, 예수를 높이는 이유,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우리가 조상들 가운데 물 한 삽을 떠놓고 밤에 비나이다 어쩌다 문제 해결되면 또 잊고 지내다가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비나이다 과연 그런 모습과 뭐가 차이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 늘 하나님의 왕 되심과 인도자 되심, 구세주 되심을 인정하며 은혜를 늘 갈망하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가, 모든 것은 제쳐놓고 그 단 하나의 이유가 우리가 주님을 늘 높여드려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사랑과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여러분이 맨날 뺏딱한 길로 가더라도 여러분들을 포기치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붙잡고 구원의 길로 그래도 이끌고 가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심에 늘 감사하고 늘 송구스러워서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또 주의 왕 되심과 인도자 되심을 우리가 그래서 고백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마음과 동기는 전혀 없이 이것이 베이스가 안 된 상태에서 단순히 주님은 내가 급한 거 찾을 때 주시는 분이다, 단순히 주님은 나의 만사 형통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만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높여드린다면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이 무리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이고,
그분이 말하는 그분의 신앙과 믿음은요, 그저 맹신과 미신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힘없이 끌려가실 때,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바램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 성난 군중으로 돌변했던 것처럼 그 미신 같고 그 부적 같은 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실망케 만드신다, 그 순간 다가올 때는요,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이 금요일, 또 지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그 컨퍼메이션 클래스를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라고 참 무시 못하는 것이 참 생각이 깊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실존하시는 분이라면 왜 우리 주위에 이 세상 가운데는 왜 이렇게 나쁜 일들이 많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많이 해보신 질문 아닙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경우는요, 크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있습니다.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친지와 친척 가운데 어떤 원하지 않는 일을 겪게 되면요, 늘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내가 뭐가 부족하냐? 내가 주님 앞에 뭘 도대체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냐? 다 비슷한 종류의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어떤 분들은요, 교회와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면 이제 진저머리 난다. 굉장히 민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대답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선 도저히 담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과연 비단 그 일들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과 우리 지식으로선 대답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그 상황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거기서 왜 주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등을 지는 그런 삶을 사냐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수많은 이유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완벽하게 대답할 수 없고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들입니다. 성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뭐라 부릅니까? 피조물 그러지 않습니까? 피조물. 피조물은요, 창조주의 그 생각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기대와 내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환경이 목격되어지면 거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거는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성경 인물들 가운데 욥기를 잘 보십시오. 욥기만큼 자신의 바람과 기대와는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대답하고 따지고 반문하는 입장, 욥기보다 더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부당한 일 같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명 좀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말로 욥기 세 친구들이 그렇게 서로 변론하고 서로 말을 할 때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욥기 38장부터 보시면요, 그 내용들이 쭉 이런 식입니다. 제가 몇 부분을 따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보거라. 누가 사람 없는 땅에, 누가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 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일부분인데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인 너로서는 창조주인 나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바람과 내 기대와는 다르게 내 상황이 흘러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외와 믿음의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극히 제한적인 여러분의 피조물됨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의문의 해답을 주님 만나볼 때까지 그냥 남겨두는 것입니다. 괜히 불신앙과 원망과 등 돌릴 이슈로 끌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기대에 맞게끔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렇게 아리송한 사안에 대해서 늘 답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대와 주의 바람과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무슨 계시를 받고 주유소에 가서 복권을 샀습니다. 일주일 후에 여러분이 긁었던 복권이 1,000만 불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아마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만 불 상금을 이제 가지러 갑니다. 가는 길인데 이상하게도 이유 없이 오해를 받고 어떤 사람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좀 가다가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의 실수로 여러분들이 자전거에 부딪혔습니다. 다쳤습니다. 또 쩔뚝거리며 걸어가다가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의 부주의로 여러분 옷에 흙탕물이 튀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여러분들의 그 유치원 때 성질 같으면요, 그 사람 멱살 붙잡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건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1,000만 불의 상금을 타러 가는 길인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싸우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싸우지 않습니다. 왜? 1,000만 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뺨을 맞든 내 바람과 기대와는 다르게 자전거에 부딪히던 흙탕물이 내 옷을 뒤집든 간에 그거는요, 1,000만 불의 그 기대와 기쁨과는 견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요, 진짜를 알게 되면 가짜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경험하면요, 가짜에 크게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 갖고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뭐 가짜 금을 가지고 오든 다른 사람이 뭐 12캐럿 다이아몬드 가짜를 가져오든 여러분 거기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사님 요점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을 진짜로 경험하게 되면요, 다른 비본질적이고 부수적인 그런 의문 반문,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이런 것에 여러분 크게 마음 뺏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진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와 그 무게가 뭔지를 여러분 진짜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고 쓸데없는 것에 유혹당하고 필요 없는 시험에 빠지는 분들은 뭡니까? 진짜를 경험하지 않으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바람과 기대대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을 때, 그거는요, 그 상황이 해결 안 돼서 여러분들이 그런 반문과 여러 가지 불평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진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무리들도요, 주님의 사랑이 뭔지,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었길래 저 예수란 사람이 나를 구원하겠다 그러는가, 이 의미를 진짜로 알았더라면요, 근거 없는
또 이 모습처럼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환호하고 열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진짜로 경험하는 여러분만의 노하우와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꺼내겠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뭐 성경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 크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알지만 그 의미, 제 속을 꿰뚫는 어떤 그 사랑의 어떤 그 강력함, 그 파워, 능력, 이것들을 제가 좀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렇게 겪질 못하다 보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아는 그런 수준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랬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나중에 책을 보니까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걸 제가 발견했는데, 그랬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도할 때, 아니면 말씀 들을 때,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란 단어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란 단어. 근데 이 아버지란 단어가 제 개인적으로 참 걸림돌이 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희 아버님,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이 굉장히 엄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기억으로는요, 저희 아버님 굉장히 엄하셔가지고, 뭐 저희 아버님 퇴근에 돌아오신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방에 들어갔습니다. 무서워가지고. 혹시 뭐 꼬투리 잡혀가지고 야단 맞을까봐. 어릴 때 늘 무서운 아버지, 늘 긴장해야 되는 그런 아버지, 이런 것들에 잡혀있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의 의미가 크게 가슴에 와 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참 쉽게 풀어진 순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그 책을 우연히 읽고 나서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는데, 만일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이게 참 불편함을 가져온다면, 그렇다면 당신에게 좋은 영향을 줬던 그 분들로 그 단어, 그 아버지를 대체해보라는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요, 저의 외할머님이었습니다. 저의 외할머님 찾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란 그 단어가 참 다르게, 정말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요, 저희 외할머님은요, 저를 향한 그 사랑이 특별하다 못해 정말 유별나셨습니다. 제 위에 형님이 계시는데요, 저 형님이 저보다 10분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똑같은 얼굴이 한 명 더 있다는,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이란성이라 가지고 전혀 다릅니다. 형님은 저보다 하여튼 좀 굉장히 성격이 피끼해서요, 저는 굉장히 너그럽고 여유가 있고 참, 그런데 누가 그러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불쌍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 형님이 굉장히 영악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장난감을 사주시면, 갖고 놀면은 저 형님께 고장나지 않습니까? 그럼 저 형님이 그랬다 그래요. 장 밑에 장난감을 넣으면은 또 다른 새로운 게 나온다 그럽니다. 저도 그 말 믿고 또 넣었거든요. 같이 넣었거든요. 형님은 제 거를 가져가고 저는 형님 걸 가져오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고장난 장난감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당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겸손하고 남한테 배려해주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걸 옆에서 보고 계시는 제 외할머님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유 없이 유별나게 저를 아끼셨어요. 어느 정도 아끼셨냐면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 가고자 할 때 아침에 저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십니다. 왜 사라지시냐면은, 제가 메고 가야 될 그 가방, 도시락 중에 이걸 가지고 미리 버스 정류장까지 나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손주 무거운 가방 지게 만들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건데, 또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옛날 그 교실 기억나십니까? 복도 창문 이렇게 두 단이 있으면 밑에 단이 하얀 종이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밖에 안 보이게. 학교를 마칠 때쯤 되면요, 하얀 머리가 그 뒤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이요, 또 제 가방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학교 마치는 시간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그 학교 밖 복도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저 신목사 어릴 때 스포일 돼가지고 저 인간성 참 더럽겠구나, 이러지 마시고, 저의 요점은 저의 외할머님이 저를 향한 그 사랑이 유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 다 퍼주려고 하시는 분이었고요. 제가 좋든 싫든 그냥 당신의 어떤 그 표현 방법은요,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게 최대의 사랑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란 그 아버지란 단어의 어떤 그 불편함이요, 그 목사님 그 주신 고면처럼 외할머니라 했던 그 이미지, 그 외할머니란 그 기억으로 거기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싹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정의는 유별난 사랑입니다. 유별난 사랑. 여러분 가운데 어떤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 진짜 사랑을 맛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 아버지의 사랑에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주신 분들, 그 이미지와 기억들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내 바람과 내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혹독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여러분 가정에 어떤 급작스럽게 좋지 않은 일을 만나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정말 유별나다는 것을 인지하고부터는요, 생각이 저는 이렇게 바뀝니다. 참 연습하고 훈련하는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생각이 이렇게 바꾸고자 노력합니다. 그런 안 좋은 일, 내 바람과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일, 그 일이 왜 나에게 벌어지는가? 그것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내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사랑은 유별나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들을 예정에 섬길 때요, 청년들을 섬길 때 교회 잘 나오는 것 같다가도 급기야 갑자기 연락 끊고 사라지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 간이나 쓸개 다 빼줄 정도로 섬기고 가르치고 위해줬던 그런 사역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한 실망, 배신감 느낍니다.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없을 때 같이 있던 청년들이 저와 얘기를 나누면요, 저도 모르게 그 사라진 청년들이 욕을 합니다.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어디 잘 되나 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유별난 사랑이다, 그 공식을 이 상황에 대입하다 보니까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 상황조차, 내가 청년에게 배신을 당하고 청년이 나를 무시하고 청년이 나를 떠나가고, 그 상황조차도요, 그 청년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좋은 일꾼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와 사역자로 세우시기 부르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많은 목사들, 많은 사역자들을 곳곳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나는 하나일 뿐이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내가 섬기는 청년부에 찾아와야 되고, 그 청년이 내가 가르치는 그 지도의 배움을 받아야 하고, 그 청년이 내가 섬기는 이곳에서 변화가 돼야 하고, 이게 다 뭡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죠. 지독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요, 특별하다 못해서 여러분 유별납니다. 유별나다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의 것과 아주 다르다. 보통의 것과 아주 다르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보통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요, 유별난 사랑이기 때문에 보통의 것과 다르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그 진짜 사랑을 알기 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요, 동상이몽의 상황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비본질적이고 부수적인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별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담을 수 없다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분주하게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 죽습니다. 이걸 멈추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너는 나를 여전히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고 어떤 이유로 나 여호와가 어떤 차원의 믿음으로 너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시면 받는 관계, 그런 1차원적인 어떤 관계, 어떤 동기가 아니라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믿음이길래 내가 너의 믿음의 대상이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해야 시작되는 것이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해내는 시간들을 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광고 드린 것처럼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동상 많은 교회들이요 그런 특별 새벽 기도 고난주간 가운데 갖는 그 시간들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부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해서도요 여러분들은 뭐 십자가의 고난 누가 경험했겠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크게 잡지 맙시다. 크게 잡지 말고 여러분 작은 것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아침에 그 첫 시간에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 해오신 일들이 뭔지를 그냥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가? 잠잠히 가만히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바람을 쟁취하려고 드렸던 그런 간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무엇 때문에 과연 고통받으셨는가? 그래서 나의 어떤 부분을 지금 꺾기 원하시고 깎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전혀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예수를 내가 믿고 지금 쫓아가는 것은 아닌지, 전혀 다른 동기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점검해 보시면서 동상이몽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늘 같은 페이지에 있는, 과연 주님과 늘 같은 시선과 관심과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